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왕이 되는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서 3장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약 514쪽입니다. 구약 514쪽 열왕기상서 3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서 3장은요 1천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3장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줄을 치겠습니다. 1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천번의 제사를 드렸고 천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렇게 천번의 제사와 천번의 예물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1천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천번 할 때 이 번자가요 숫자 번자가 아니고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자, 그래서 이제 1000마리의 짐승을 그 자리에 한꺼번에 태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번의 예배고 천번의 예배이고 천번의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한 번의 예배입니다. 여기는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바르게 번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역대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서 1장 6절 한번 보시면요. 역대하서 1장 6절 구약 656쪽입니다. 구약 65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서 1장 6절 구약 656쪽에 역대하서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게 1000번제를 드렸더라를 바르게 설명한 겁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이제 역대하 1장 6절이요 훨씬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서 3장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1천번제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서 3장 6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 적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믿음이 에무나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인데요. 그 에무나의 뜻이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성실, 진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품이 있으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선택의 열매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줄을 치고 발표하시고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싶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겁니까? 재판을 바르게 하고 싶어서 공의와 정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자기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이 백성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잘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요. 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의 소원은 듣는 마음입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이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아주 이타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0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겁니까? 이 솔로몬의 소박한 기도,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감탄사죠, 감탄사.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번째 때문에 감동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솔로몬의 소박한 기도 때문에 감동하신 겁니까? 예, 이 솔로몬의 소박한 기도 때문에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소원으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선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11절 계속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은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사, 지혜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고요, 인류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그 신약의 그 하나님의 은리, 축복의 은리가요, 이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발표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자, 지키면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하면서 이 3장 16절 이하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0번째 이야기는요, 여기까지 봐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9절만 보고 오해해서 이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렸고 1000번의 감사헌금을 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도 1000번 예배와 1000번의 감사헌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야기할 것이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장수라든지 부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이런 식의 원리는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번씩이나 받으셔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또는 1000번씩이나 받으셔도 복 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 입에서 묵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16절 이하는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큰 지혜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뭐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의 은사니까 얼마나 큰 은사겠습니까? 자, 여기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큰 은사를 받을 때
뭐 솔로몬이 넘어지고 불체험을 하고 몸을 떨고 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15절 말씀 보시면요.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것이 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어떤 사람이 큰 은사를 받을 때요, 반드시 뭐 불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4장으로 가시면요, 4장 20절 이하에 솔로몬의 왕국의 번성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래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었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20절 말씀 보시면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 솔로몬 때 이루어지고요. 2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도 이 솔로몬 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한 자손과 그리고 영토 확장과 부귀영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그래서 이제 총 90고로였는데요. 한 고로가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0고로 곱하기 220리터 하면요, 약 2만 리터 정도 나옵니다. 자,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소비했던 밀가루가요 2만 리터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 보시면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의 수사성과 노루와 안사성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들을 먹는데, 초식동물을 먹는데 엄청난 양을 소비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 보면 이 음식량이 약 5,000명분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로 갑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솔로몬 시대에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샬롬의 시대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애양간이 4만이요 마력이 12,000명이며.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마병이 12,000인데 애양간이 4만. 애양간이 어떻게 더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아마도 이제 필사자가요, 실수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다 사본입니다. 음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필사자가 이제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애양간이 4,000이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 17장 그 이스라엘의 왕도를 보면요, 솔로몬이 그 언칙에 좀 어긋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명기 17장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두고 있고요, 은금도 많이 두고 있고, 또 평생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고 싶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경책을 가까이 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안 나오고,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요 점차 변질되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물 역시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역군이 3만 명이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십시오. 14절 끝에 총감독이 아도니람이었다. 그리고 15절 진군이 7만 명이었고 돌떠는 자가 8만 명이었고 16절에 감독하는 관리만 해도 3,300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동원된 총 인력이 18만 3,301명, 18만 3,301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 별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제 애굽 땅에 나온 지예요. 480년이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BC 970년부터 BC 93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이제 솔로몬이 4년이니까 현재 연도가 몇 년입니까? 솔로몬이 BC 970년에 통치했으니까 BC 970년 빼기 4년 하면 현재 연도가 나오죠. 그래서 현재 연도가 BC 966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애굽 땅이 나온 지 몇 년 되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러면 966년 더하기 480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도가 나옵니다. 자,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 PPT 화면 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 다시 이제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솔로몬이 통치한 연도가요, 970년부터 930년까지 보고요. 그런데 현재 왕이 된 지 몇 년이라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되었고요. 그래서 970년 빼기 4년 하면 현재 연도가 BC 966년. 자, 그러면 BC 966년인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요? 480년. 그러면 966년 더하기 480년 하면 출애굽 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 연도가 언제입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BC 144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요, 하나같이 이 출애굽 연도를 BC 144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이 열왕기 상서 6장 1절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요,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성전 내부 공사, 그리고 14절부터 38절까지가 내부 공사입니다. 역시 뭐 공사를 하면요, 외부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내부 공사를 하죠. 아주 정숙하게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 6장 7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걷떠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주 경건하게 성전 공사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별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자,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자,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한다고요? 지키면 그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정성껏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먼저 성전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삶이 먼저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이야말로 이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38절까지, 14절부터 38절까지가 이제 성전 내부 공사가 나오는데요. 이 성전 내부 공사의 핵심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자, 22절 보십시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내부를 전부 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자, 또 이 본문 가지고 이제 도전을 받아서, 야, 이번 교회 건축할 때 화롭게 짓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정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정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적 성전관입니다. 성경적 성전관.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반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버림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7절로 갑니다. 6장 37절 말씀 보시면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넷째 해 10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넷째 해 10월은 유대력 2월입니다. 넷째 2월에 성전 기초를 쌓았고, 38절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넷째 해 2월부터 11째 8월까지니까요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은 솔로몬이 안궁을 13년 동안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0년 재임 기간 동안 20년간, 무려 20년간 건축에 혼신의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가하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이제 51절 말씀 보십시오.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사실 이 성전 건축 준비는 누가 다 한 겁니까? 다윗이 다 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는데도 이 성전 건축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곳간에 보관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으로 갑니다. 8장 62절부터 66절까지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성전 봉헌식요. 이 성전 봉헌식 할 때 보면요, 1,000번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8장 63절 한번 보시면요. 63절 보시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였다.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자, 65절 말씀 보십시오. 65절. 14일 동안 하게 되고요. 정말 그 북방 경계 하맛어기에서 남방 경계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 회족을 모아놓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66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 하기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요. 61절 한번 보십시오.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주를 치겠습니다. 온전히 바쳐 안전하게 하여. 온전히 바쳐 안전하게 하여. 그래서 이제 온전히 바쳐 안전하게 하여 우리가 이제 이런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자, 온전히 바쳐 안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요.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장 1절로 갑니다.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안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그래서 이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을 때 그때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아주 강한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2번 정도 한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9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선택하는 거죠.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인격자 솔로몬이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5절 끝에 보십시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끝에 보시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줄을 칩니다.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편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요, 영원히 경고하게 서는지 아니면 여러 이방 나라의 비웃음거리와 속담거리로 전락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 15절 이하는요, 솔로몬이 20년 건축하고도 아직도 성이 안 찼는지 또 건축을 합니다. 너무 과하죠. 15절 이하에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 보시면요, 10장. 10장은 이제 스바 여왕, 스바는 오늘날 예멘입니다. 예멘. 그 예멘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아주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텐데요. 대표로 스바 여왕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죠.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고요.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고 탐복하는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자는요,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어떤 썸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썸씽으로 태어난 왕자가 메넬리크라는 왕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14절로 갑니다. 10장 14절. 14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대단한 부귀영화를 솔로몬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금을 너무 많이 가졌죠. 666달란트. 신명기 17장에서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왕도에 대해서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이 금을 666달란트를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요, 22,644kg, 세입금이 22톤이나 됩니다. 22톤. 2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면,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서 배들을 두어. 자, 솔로몬이요, 해상무역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쓰면 스페인 쪽입니다. 스페인 쪽으로 해상무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장 26절 보시면요, 26절 보시면 인도양 쪽으로 내려가서 해상무역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 쪽으로 내려가서 무역도 하고, 또 반대 지중해 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무역도 했고요. 10장 22절 끝에 가면요, 22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금과 은과 상아와 은숭이와 공작을 지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은숭이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제 은숭이 동물원에서 보고 그 정도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때 무역을 통해서 은숭이와 공작을 치러 왔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이제 해서 솔로몬이 놀라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요, 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은요,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타락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장 23절에서 보았듯이 솔로몬 왕이 그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줄을 칩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첩이 1000명입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남성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이 성적 유혹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목회자나 성도들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깨끗하려고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7절 말씀, 모압에 가정한 거모소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래서 먼저 거모소를 섬기는 부인을 위해서 산당을 하나 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요, 또 몰록을 섬기는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쟤는 지어주면서 저는 왜 안 지어줍니까? 하면서 막 때를 쓰니까요, 몰록을 위한 산당도 하나 지어준 거죠. 8절 말씀,
그가 또 줄을 치겠습니다.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 1000명의 여인들을 위해서 다 산당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요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를 공부해보면 어떤 도시도 단기간 내에 이렇게 형편없이 우상 충만한 도시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들어오집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방 나라를 향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 애굽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는 진노하시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런 신령한 체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뭐 신령한 체험만 하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인격체라는 것은 체험을 가지고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힘과 돈과 특별히 이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의 염성은 우리의 영감을 자꾸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요.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섬겨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이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말씀.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23절. 로손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23절에 로손이 솔로몬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이제 26절 보시면요. 26절.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기억하셔야 될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까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씩 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자, 그리고 이제 43절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요.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가 허무하고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로 사실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솔로몬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거죠. 자, 분열 왕국 시대가 돌아가기 직전의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보암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솔로몬이 지나치게 건축에 매진해서 백성들에게 멍에를 너무 무겁게 지었다는 겁니다. 자, 4절 중반절 보시면요. 앙은 이제 앙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앙을 섬기겠나이다. 자, 그랬더니 5절 보시면 로밤이요.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로밤이 먼저 이제 노인들, 그러니까 나라의 언로들과 먼저 의논을 합니다. 그 노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앙이 만일 줄을 칩니다.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앙의 종이 되리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죠. 백성이 주인되는 시대고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빨리 회복해야 되고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앙정시대의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벌써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요.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 젊은 정치인들의 자문을 따르게 됩니다. 이 경험이 없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이 르호보암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10절 끝에 보십시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참 그 새끼손가락 한번 대단히 굵죠. 자,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합작품으로 분열난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이렇게 속해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중심이 되고요. 나머지 10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지파가 남았죠. 이 레위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 남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제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레위지파로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나오면요. 유다라고 나오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PPT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띄워보실까요? 저기 이제 솔로몬 성전 내부 모습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내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요. 솔로몬 성전의 내부 모습인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제가 이제 프린트물 나눠준 건데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1대 왕부터 19대 왕까지 역사를 이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안에 1, 2, 3, 4라고 쓰여진 것은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대 왕조가 세워졌다가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2대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 또 시므리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3대 왕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4대 왕조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5대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왕조는 4대 왕조 오므리 왕조와 5대 왕조 예후 왕조입니다. 4대 왕조는요. 오므리, 아합, 아시야, 여호람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5대 왕조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우리가 반드시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6대, 7대, 8대, 9대 왕조까지 계속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칼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요. 쿠데타로 왕조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갈로 안의 숫자는요. 통치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하고 나답이 2년 통치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시면요. 남유다 왕조를 또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유다는 1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세워지게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 중에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대 왕의 아비암은 아비야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고요. 10대 왕 우시아는 아사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대 왕을 보면 아달랴라고 있는데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공주입니다. 공주.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공주인데 남유다로 시집 왔습니다. 이 아달랴가요. 자기 엄마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요. 대신 왕이 되어서 이 남유다의 역사를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속을 썩이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2장 25절로 가시면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살펴봐야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프린트물도 옆에 펴놓고 보셔야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곰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28절 하반절 줄을 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서 1마리는 베델에 1마리는 단에 두었다. 왜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했느냐 하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건데, 그때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이 여호와의 종교와 비슷한 가짜 종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자,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을 보십시오. 가톨릭 얼마나 형상이 많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절대 우리 큰 집 아닙니다. 딴 집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그가 또 산당을 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무자격자를 성직자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레위 사람들이 버티겠습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줄을 치겠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자, 절기를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했다고요? 줄을 칩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자, 33절.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진리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성경을 잘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뭐 비슷하게 믿음 생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또 심지어 얼마나 오늘날 많은 그 비자격자 목사들이 정말 자격 없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양산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 의해서 순식간에 형편없이 타락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섬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이 앞에서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요,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하고 망명을 가거든요.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앞에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하는 장면을 11장 26절에서 제가 짚어드렸는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애굽으로 명령을 갔는데, 그때 애굽에 가서 보고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이 애굽의 우상, 이 금송아지 세라피스 우상을 보고 배운 겁니다. 자, 예전에도 이스라엘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한 후에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실은 무엇을 보고 자라나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목사가, 성도가 TV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요, 그게 마음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느냐,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생각보다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형편없이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 14장 21절로 갑니다. 14장 21절. 14장 21절로 가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줄치라고 말씀드리는 왕들의 이름에 줄을 치시고요,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옆에다가요, 21절에 르호보암 옆에다가 남1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남유다 첫 번째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줄 치시고요, 남1이라고 적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밤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줄을 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암몬 여인이 솔로몬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31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그러면 열왕기 저자가 로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놈 아비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저놈 어미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저놈 어미가 누구냐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 자녀의 성품과 습관과 그 자녀의 마음밭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적인 욕망을 쫓으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식 농사를 다 배려 망치게 됩니다. 자, 열왕기 상서 14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14장 22절. 유다가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 유다는 다 남유다라고 이야기했죠. 남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자, 그래서 남유다 1대왕 르호보암부터 신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잘못했을 때 절대 괜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연애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24절 끝에 보시면요,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25절 보시면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버립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26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안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 금방패가, 큰 방패가 200개였고요 작은 방패가 300개였는데 다 순금으로 만든 방패입니다. 큰 방패 한 개가 오늘날 시세로 한 4억 4천만 원 정도 하고, 그래서 4억 4천만 원짜리 방패 200개 다 뺏기고요, 작은 방패 한 300개 되는데, 한 시세로 한 개당 한 1억 1천만 원 되는데 작은 방패 300개 다 뺏깁니다. 또 혹자는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때부터 사라지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때 빼앗긴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이때 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바 여왕이라는 그 아들 메넬리크 왕자가 이 언약궤를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앞에서 봤듯이요, 솔로몬과 썸씽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사이에 메넬리크 왕자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왕자가 이제 자라나서 이 스바 여왕에게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너희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자, 이 메넬리크 왕자가 아버지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십계명 두들판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제 왕자가 그러면 그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메넬리크 왕자가 그 모형을 바꿔치기 해서 진짜를 가지고 예멘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졌는데요, 이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 방패를 빼앗아 갈 때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추정은 이 스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 왕자가 훔쳐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이유는 이후부터 이제 언약궤 행방이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레위기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현재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 보시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래서 남과 북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도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점점 타락하는 왕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